17세기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좀 확대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그렇지만 좀 희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의 오른편에 희미한 곳에 보이는 수풀에 걸린 어린 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든 백성이 복을 얻는 일이 어떻게 이삭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될지를 창세기 22장에서 미리 보여주었죠. 집사님, 개인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개인을. 네, 조금만. 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복주시는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미리 보았고, 우리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족장들의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인생의 우여곡절,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 구속해 가실지에 관한 인류 구속의 역사를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야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콥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둘째 된 소름, 둘째 된 것이 항상 억울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형 장자에 관한 장자권, 그리고 장자가 받을 복에 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딜할 정도로 장자권에 관한 욕심이 있었어요. 물론 그 딜은 법적 효력이 있기보다는 에서의 양심에 호소하는 계약이었지만 어쨌거나 야콥은 그렇게 장자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야콥이 장자권에 관하여 탐내고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그냥 그가 장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21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말씀은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자꾸 싸우는 것처럼 복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보면 이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는데 영어 번역이나 다른 영어 한글 번역을 보시면 그가 아니라 그녀로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봐도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은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들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5장 27절 28절 이하를 보시면 에서와 야콥의 성품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그러니까 아주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서는 사냥꾼처럼 사냥에 능숙한, 능력이 많고 호탕한 사람이고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였으니 야곱은 큰 자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반면에 여성스럽고 온순하고, 그래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장막 안에 거하는 연약한 자, 어린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겠죠. 나중에 노년에 자기의 모든 생계를 책임질 능력 있는 큰 아들을 사랑할 것이 당연하고, 리브가는 딸 같은 아들, 연약한 아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는 그 약속 때문에 오히려 그 큰 소망 안에서 야곱을 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사랑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차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더 이쁜 놈, 더 능력 있는 아들, 자식들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는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자식들 키우면서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어디로 더 쏠려요? 약한 애들, 어린아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애는 지 혼자 살아도 먹고 살 것 같지만 힘이 없는 아이, 능력이 없는 아이, 걸음도 잘 못 걷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저는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어떤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분명하던 가부장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그 약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야곱은 그 약속을 어머니에게 귀에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능력이 있고 태생적으로 가부장 사회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어떻게 작은 자 야곱, 유연하고 연약한 여성스러운 남자를 섬길 수 있겠어요? 그 가부장 사회에서.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요? 야곱은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 자리를 바꿔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 에서가 자기를 섬길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야곱은 그렇게 끈질기게 장자권을 탐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에서가 자기에게 굴복하고 자기를 섬기는 일은 자기가 에서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만 가능한 것이죠. 더 큰 자가 되어야.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살려고 하고 급기야는 아버지가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으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언약을 주셨을까요? 야곱이 장자가 되면 이미 야곱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어버립니다. 대신에 에서가 작은 자가 되겠죠. 이 일은 자리 바꿈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항상 큰 자이고 야곱은 항상 작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고개 숙이고 섬기는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펼쳐질, 이 세상에 확립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언제나 천대받고 괄시받는 불쌍한 이들, 여인들, 과부들, 이방인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주시는 방식은 큰 자가 큰 자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의 자리에서 작은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만민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그 세상을 상상할 때 이런 나라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도 작은 자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싸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그릴 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복을 받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상상해낼 수 있는 천재적인 칼 막스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공평한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나라를 상상할 때 힘없는 자들, 무산계급, 많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많이 가진 자들의 부와 재산을 다 골고루 평평하게 나누어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이 함께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똑같은 옷을 입고, 그것이 세상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사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산사회 같은 거. 그런데 그런 세상이 과연 살만할까요? 저희 집에 제 아내 없죠. 예. 밥을 먹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 사람이 먹잖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세라가. 근데 한 접시에 밥도 요만큼,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3조각 4조각. 예. 세라, 저, 그리고 아내가 먹는 양이 똑같이 퍼오는 거예요. 왜요? 아내는 저를 제가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내의 공이 큽니다. 운동도 안 하지만 제 몸매 관리를 아내가 잘해주는데, 예. 세상은 그것이 공평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자든 덩치가 큰 사람이든 높은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든 똑같은 분량, 똑같은 접시에 똑같은 양을 먹어야 그것이 공평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밥을 풀어 가려고 했더니 아내가 더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아내 되시는 분에게 허락받고 뚜껑 열어야 됩니다. 밥 뚜껑. 예. 예. 요즘에는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덩치가 당신의 2배고 세라가 먹는 양과 내가 먹는 양이 같으면 내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냐. 내가 힘이 없는 이유가 적게 먹어서 그렇다. 그리고 나서는 아내가 밥을 많이 퍼주는데요. 예. 우리가 상상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사회 질서는 고작 해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거, 다 똑같은 옷 입고. 그러나 그런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자리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자가 재산을 보고 가난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작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 큰 자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성공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콥이 에서의 장자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가지지 못했지만 실패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존경과 감사와 칭송을 올리는 그런 곳.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가난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그 우여곡절 끝에 신앙을 지키고 지금도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큰 자, 높은 자, 성공자들에게만 돌리는 그 감사와 박수와 칭송을 그런 실패자들에게도 돌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자리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 자리 이름 써놓은 것처럼 딱 여기 자기 자리라고 해서 새로운 성도가 앉아 있어도 밀쳐내고 그 자리 자기 자리처럼 앉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자리 싸움, 자리 다툼하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 높은 자리에 설 필요도 없고 높은 큰 힘 있는 자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 성공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대로 실패자 같아도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아니면 에서처럼 유능하고 능숙한 사냥꾼 같은 이들이 있어도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원리로 창세기 3장에 의하면 1장 2장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원리로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야 하는 줄 알았다고요.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만 그 복이 성취되는 줄 알았습니다. 장자권을 얻어야만, 그 장자권을 뺏어야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힘 있는 자가 자기에게 고개를 숙일 줄로 알았다고요. 그러나 야곱이 산 장자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 할 때 그는 또다시 아버지를 속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쨌거나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얻기 위해 에서로 변장해서 이삭에게 장자가 받을 복을,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를 듣고 심히 분노하여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이삭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이삭이 죽으면 그때 에서는 실력 있는 자는 자기 힘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가 산 장자권, 그가 받은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을 죽이려 하는 에서의 속내를 안 어머니 리브가가 이를 알고 이 야곱을 피난을 시킵니다. 저기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으로.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 허겁지겁 지금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순하기 그지없어서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기집애 같은 남자입니다. 그가 이제 리브가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약속과 소망으로 그 소망이 담긴 시선으로 보살핌을 받던 야곱이 이제는 저 멀리 혼자
도망자처럼 600마일 정도 되는 길을 혼자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 먼 길을 혼자 가는 것, 그 당시에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요? 야곱의 심정이 깜깜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져서 캄캄했다,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현하듯 이 야곱의 심정,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 하신 그곳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기로 한 그 땅을 등지고 아브라함이 떠나라 한 곳, 그곳을 거슬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불러낸 곳으로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가 나와야 할 곳으로 돌이켜 가고 있으니 이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야곱이 떠나기 전에 이 이삭이 야곱에게 위해서 축복한, 실제로 야곱을 위해 축복한 기도가 있는데 야곱이 받은 기도는 장자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28장 3절부터 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27장에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던 그 기도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을 야곱이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전승되고 계승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바단 아람을 향하여 도망치듯 가야 합니다. 도망치는 야곱에게는 그 모든 아브라함이 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자신에게 계시된 그리고 전승된 계승된 그 언약이 그림의 떡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언제 자신이 다시 돌아와 그 복을 계승하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밝혀주던 해가 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 일이 야곱의 잔꾀를 통해서 야곱이 장자의 받을 축복을 받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장자처럼 복을 받은 야곱이 왜 도망치듯 그 험한 길을 거슬러 가야 하는 걸까요? 왜 가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말씀하시고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왜 야곱은 여기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기로 도망치듯 가야 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죠? 왜 지금 이 야콥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6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위험천만한 길을 혼자 도망쳐야 하느냐? 왜 밤마다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이불 삼아 그렇게 밤을 새워야 하는 상황입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돌베개를 베고 자보지 않으면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려 보이지 않으면 야콥은 자기 방식이 다 옳은 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역시 자기의 나라를 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의 통치,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야콥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워봐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 인생의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저의 시간이었는데 매일 밤마다 이 베개를 적시면서 자야 했고 어머니의 이 소리를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리를 환청처럼 듣고 있던 한 1년 10개월 정도의 시간들이었는데 그날 제가 저 어둑어둑한 창밖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고통과 비참한 자들의 눈물 속에 함께 계시는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때 깨달은 것은 저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 절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와 그 비명이 저 폭탄 잔해 속에서 숨 헐떡거리고 피투성이가 된 자기 자녀들을 껴안고 있는 저 사마리아 저기 팔레스타인의 여인들 어머니들의 그 비명과 탄식 소리처럼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보지 않으면 실패자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낮은 자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듯 실패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듯 저 세상의 많은 실패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콥처럼 높은 자리 장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돌베개를 베어보지 않으면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야콥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요. 그런데 왜 야콥은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런 것이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독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고 버림받는 자리에 서셔야 하냐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가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이야기할 때 엘 샤다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자기가 약속한 일은 반드시 그 능력으로 성취하신다 하실 때 그때 엘 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온다고요.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부여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전능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능함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본성, 어떤 성품인지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오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높은 자의 자리, 성공자의 자리에만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비로소 야곱은 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8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과 함께 계시는, 야곱을 지키시고 그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28장 21절을 보시면 야곱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 지금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말하는 이곳은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곳처럼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밤이슬을 맞아야 하는 자리였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 내 어두운 발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비참한 곳으로 가지만 나를 돌이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신실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델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십자가에 버림받아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여성 같은 여자들 같은 어린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남자들,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한 언제나 차남, 그래서 가부장 사회에서는 언제나 장자를 수종 들고 종처럼 장자에게 복종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야곱은 만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울부짖고 함께 고통당하신 자리,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슬픈 잠을 자야 하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슬픔 안에 여러분의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끔은 해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암울해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때로는 작은 자처럼 되고 우리가 실패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진짜 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고 강한 자들이 우리 앞에 고개 숙이고 사람들 우리를 보고 놀라며 우리를 칭송하게 하는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누운 자리에 설지라도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의 하나님 말고요. 어느 권사님의 하나님 말고요. 사람들에게 들었던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 말고요. 나의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 오셔서 내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슬픈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위로,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